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강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끝나고 오늘 내일 이틀간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뭐냐? 사랑의 중재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재인가?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의 갈등과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더라.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한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성경에서 다룬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빌레몬서와 같은 편지를 우리도 써 나가야 되겠죠. 남편과 자녀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문제 가운데에 써야 할 편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점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은 공동서신이 아닌 개인서신이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66권의 정경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는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신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해석은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을 로마 감옥으로 해석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다. 바울이 갇힌 곳은 에베소 감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보면 받는 수신자가 빌레몬인데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와 로마까지의 거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빌레몬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이자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 골로새 교회가 개척될 때 자기 집을 내어놓은 장로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로새의 담임 목회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의 지도자인
부자인 빌레몬이 있었다. 빌레몬은 그때 골로새 지역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었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온 아비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키뽀는 그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키뽀 이 사람이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2대 담임 목회자가 되게 되죠. 골로새 교회에 헌신한 한 가정의 가족들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게 되었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가? 3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축도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문안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바울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평강을 빌고 있는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중보해 주기를 바라노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은 환경이나 사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은혜라는 모양으로 내려오게 된다.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갇힌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힘들고 직장에서는 나오지 못해서 괴로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라는 편지밖에는 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두려움인가? 아니면 평강과 은혜와 위로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아, 너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했다. 가만히 보니 교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부자라는 이 물질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청소를 해 놓아야 됩니다. 또 사람 수에 맞게 음식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또 모였다 가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물론 빌레몬이 부자이기에 종들이 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면 쉽지 않은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목장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준비해보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딱 감이 올 겁니다. 그런 일을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듣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목회자를 이렇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빌레몬 같이 섬겨주는 위로자가 항상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죠. 에베소에서도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지 못했기에 3년 동안은 스스로 장막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교인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빌레몬의 사역이 물질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또한 자기 열심이나 악의에 바쳐서 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였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하다가 힘든 소리가 들리면 생색이 나오고 또 나의 성품대로 섬기다가 힘들다고 표현 한마디 못하고 또 참다가 터져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사명도 내가 매일 믿음으로 붙들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해석이 안 되면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자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할 때는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게 되더라. 또 그 역할과 자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도 또 많이 있겠죠. 결국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민낯으로 인도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공동 서신서를 보내지 않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왜 개인적으로 썼는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죠.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모습으로는 담대하게, 일로는 마땅한 일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재하는 일에 그리고 마땅한 일에 담대하게 편지를 직접 써야 할 때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한 일인데 담대하게 편지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있을 때 해야 할 말이 다르게 되죠. 직접 이야기하면 오해나 불신을 가질 일이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에 오해가 커지게 되고 또한 사단마귀가 가라지를 부리도록 내버려두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정말로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마땅한 일로 써야 될 편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종의 일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에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뭐냐? 이 피후견인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으로 치면 주인이 후견인이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후견인이 되겠죠. 그래서 후견인이 말하는 것은 피후견인이 들여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네시모의 후견인이 빌레몬이고 빌레몬의 후견인은 누군가? 바로 빌레몬의 의인인 바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하면 빌레몬이 들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게 된다. 빌레몬이 부자에다가 이것이 집안일인데
누구의 말을, 누구의 처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일이기에 누구도 말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오네시모의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후견자이자 중재자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 편지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두 번째 또 표현이 나오죠. 아까처럼 마땅한 일을 담대하게 표현해서 직접 풀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풀어낼 수 없을 때, 두 사람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후견인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의 강구인데 나는 나이가 많고 예수를 위해 갇혔는데 이 갇힌 가운데에 내가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다. 그 아들은 바로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인 오네시모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빌레몬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 집에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주인을 피해서 주인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망을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말도 없이 도망을 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잡아서 종들을 시켜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오네시모는 죽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파리 목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지금 누구를 찾아간 것인가? 바로 빌레몬의 후견인인, 빌레몬의 의인인 멘토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2000km가 넘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차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 오네시모가 찾아간 감옥은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유익함으로, 12절에도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은 아무래도 종이 도망쳤는데 바울에게까지 간 것 또한 더 화가 나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도 조금 황당해하거나 기막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를 용서하라 하시고 그 종을 바울 목사님의 신복이라고 하다니요. 바울에게도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중재 사역을 누가 먼저 했는가 생각해 보니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편지가 기록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인간들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에 돌로 침을 당하거나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임당해야 될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강구를 했는가? 그분이 자처함으로 십자가라는 옥에 갇히면서 사랑의 강구를 하며 편지를 쓰더라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나를 봐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갇혔으니 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신복이고 내가 낳은 자니 이제는 다시 받아주십시오. 사랑의 간청을 처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자 마귀에서 나서 죄의 삭스로 사망에 빠져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밖에 없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자처하며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더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하기에 개인 서신서를 정경에다가 넣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 14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의 종이었으니 빌레몬의 허락을 위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의 후견인이 바울인데 오네시모를 그냥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동의를 구하는 이 바울의 세 번째 표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빌레몬이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더라. 이 세 번째 표현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가 후견인인 부모니까 자녀들을 내 뜻대로 묻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 일이 아주 선한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은혜 받기 하기 위함이었어도 그것이 자원함과는 훨씬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 억지로 데려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련회에 절대로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친구의 말은 또 잘 듣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 안에서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후견인이니 이런 적용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솥밥 먹는 가족이고 식구니 본인이 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 이것은 자의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막는 그런 적용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것도 참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상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그것이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에 의해 제가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처럼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보섭하며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저를 양육해서 파송한 우리들 교회가 또 그런 단체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힘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의 후견인으로서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저의 소식을 이미 알고 계신 김양재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고도 1년이고 2년이고 알만한 사역자들에게 계속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 사역과 관련해서 메일을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러셨지만 정말 여전하시게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심 또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디렉터 목사님들과 주변 사역자들이 편지 역할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저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함께 하도록 돕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큐티 목회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도 좋아하시며 이제 디렉터 목사님 통해서 찾아오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주고 중재해줄 사람이 있을 때 감옥 같은 환경에 있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과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각자를 다루시는 일임을 또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은 편지를 쓰게 하시고 중재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기게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후견인이 되어서 이러한 빌레몬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갇혀 있어서 평안이 없다고 외치는 감옥은 어딘가요? 마땅한 일에 담대히 편지를 해야 할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후견인이 되어 중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와 같이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해를 끼치는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자 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밖에 없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또 그것이 필요한 일임을 깨닫고 은혜와 평안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직장 가정에서 제발 꺼내달라고 하는 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감당하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빌레몬서를 각자가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한 일에 담력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후견인과 같이 하나님 갈등의 골이 깊은 관계 가운데에 우리들이 또한 중재하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